네, 잠언 1장 8절에서 19절입니다. 자,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소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가 홍해 사건으로 일단락이 됐고요. 5월에는 잠언이 시작이 됩니다. 됐습니다. 어제부터. 가정의 달에 잠언 묵상은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잠언은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가르침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꼭 뭐 아버지의 가르침으로 볼 필요도 없고 아들을 위한 가르침만으로 볼 필요도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 가르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1장은 누구의 가르침일까요? 1장은요. 우리는 8절부터 봤는데요. 1절에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자, 1절에 보시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교회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분들도 지혜의 왕 하면 솔로몬을 그냥 당장에 떠올리게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인데요. 인류 역사상 뭐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라고 유명한 이 솔로몬에게 이 지혜를 배운다는 거. 여러분, 이건 얼마나 참 대단한 일입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요, 이제 잠언은 큐티가 시작이 됐으니까 이 잠언을 통해서 그 지혜를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잠언 한 절 한 절을 한두 달 동안 계속 좀 묵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8절 9절을 함께 보십시다. 자, 솔로몬이 말합니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솔로몬은 아들에게요, 부모의 훈계와 법은 머리에 아름다운 관과 같고 그리고 목에 금사슬과도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값지고 귀한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에 새겨들어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 왜냐하면요, 부모만큼 사실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제일 사랑하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자녀에게 좋은 말을 가급적이면 해줘서 그래서 그 자녀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은 게 이 부모의 기본적인 마음 아닙니까? 더구나 부모는요, 또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겪어본 적이 없는 일들을 부모는 굉장히 많이 겪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다양한 상황들을 이미 겪어보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이미 다 삶을 통해 겪어본 노하우가 쌓여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녀에게 가르쳐줄 때 자녀에게 유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이 말을 목에 금사슬처럼 그 머리에 관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들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요, 지식적으로는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가 훨씬 월등하게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기도 해요. 수십 년 전에 비해서는 뭐 지금의 교육 수준은 굉장히 높아졌죠. 더구나 또 요즘에는 뭐 인터넷이 발달이 되면서 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 정보들을 그냥 쉽게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나이 든 부모들은 근데 젊은 세대 또는 어린 세대에 비해서는 이런 정보를 취득하는데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은 자녀들이
정보에 있어서는 뭐 부모 세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대 차이가 확 나는 겁니다. 이제 몇십 년 전만 해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세대, 뭐 인터넷은 커녕 어떻게 하면 한 끼를 먹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부모 세대와는 달리 오늘날은 정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누리고 또 많은 것들을 취득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부모가 자녀에게 또 배워야 되는 것들도 사실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부모가 자녀에게 또 배울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자녀들은 그냥 부모보다 발전된 시대에 살아가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부모는 이런 것도 몰라 그러면서 막 무시하지 말고요. 또 당연히 가르쳐 드려야 되는 것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가르쳐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러나 아무리 현 시대의 지식과 정보에 의해서 자녀가 부모보다 아는 것들이 훨씬 많아졌다 할지라도요, 그렇더라도 자녀가 부모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혜는요, 인생에 대한 거잖아요. 인생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적인 지식을 굉장히 많이 알고 습득한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최소 20년, 30년을 먼저 산 그 부모의 이 경험, 이것을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지식 이런 것만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인생을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 부모를 통해서 몸으로 직접 부딪히면서 배운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에게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모의 가르침이 자녀에게 유익한 것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오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부모도 인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평생 배워도 사실은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부모가 50대라고 합시다. 부모가 50대면 아직 60대는 못 살아봤잖아요. 아직 70대는 못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도 그동안의 경험이 굉장히 많고 노하우가 많이 쌓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처음 겪는 일들의 연속이란 말이죠.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삶을 사람은 평생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처음 겪는 상황을 또 부모 세대에도 맞이하면 막 당황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긴 합니다. 그리고 평생에 걸쳐서 부모가 깨달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그게 사실은 잘못된 것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부모가 인생의 경험을 토대로 내가 터득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알려주는데, 그게 예를 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 짓밟아 올라가야 그래야 인생은 성공할 수 있어, 그게 인생이더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뭐 배울 만한 올바른 인생관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부모의 이 인생을 통해서 깊이 깨달은 삶의 지혜가 하나님과 말씀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렇다면 시대와 상황을 막론하고 우리 모두가 배울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자, 8절에서는요, 아비의 교훈과 어머니의 법을 귀담아 들으라, 귀하게 여겨라, 가치가 있는 것이다,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근데 이것은 그냥 부모의 가르침이니까 무조건 귀한 거야, 무조건 새겨들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8절부터 읽었는데요, 바로 앞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면서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비와 어미의 훈계와 법은 뭘 의미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배운 지혜를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고 받아들이라, 이런 뜻이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세월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떻게 섭리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인생을 통해 직접 체득한, 몸으로 터득한 지혜들, 이런 것들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러니까 새겨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한 인생으로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들, 이런 것들은 다른 어떤 경험들보다 훨씬 더 사람을 지혜롭게 하죠.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은혜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세계에서 창조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죠.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께 배운 지혜와 지식,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치 있고 보배로운 거냐 말이죠. 그게 얼마나 귀하고 유익하겠어요. 그러니까 보배롭게 배우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부모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지혜를 자녀에게 몸소 가르쳐주는 그런 가정이 복된 가정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신앙을 가르치는 것, 그거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닌가? 맞죠? 여러분, 교회가 가르쳐야 되죠? 근데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가정이 바로 교회의 최소단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라면요, 그 가정 자체가 교회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의미가 뭡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우리 담길교회 간다 하면 여기에 오는 걸로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 모이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가정은요,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가정이 교회예요. 교회의 최소 단위는 바로 가정입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교회로 왔다 가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이동하는 거예요. 교회가 모이는 거예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는 것을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잠언도요, 솔로몬이 아들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잖아요. 신앙교육이자 인생교육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솔로몬도 무슨 종교적인 리더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전문 사역자, 목회자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로서. 그래서 아들아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아들아. 자, 그래서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는 것, 이거는요, 사실은 전문 사역자, 목회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은 자녀에게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교회다 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부모님에게 지혜를 주실 겁니다. 어떻게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칠 수 있을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겁니다. 부모님이 믿는 분들이 아니다, 그래서 혹시 실망하실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요, 어쨌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안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안에서 삶을 사는 법을 나름대로 터득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저 말씀과 성령으로 걸러서 배우면 되는 겁니다.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경험담, 이런 것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걸러서 우리가 배우면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의 참 부모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입을 빌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너희에게 지혜를 가르쳐주겠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라고 하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아들과 딸아,
내가 가르쳐 줄게 라고 하면서 친절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1세대들이라면 그저 하나님께 이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배워서 그 다음 세대부터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전수해 주면 됩니다.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여러분, 신앙교육을 단순히 성경 가르치고 교회 생활 가르치는 거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이런 교육들을 가정에서부터 하라고 하니까 자, 이제부터 뭐 1시간 성경 공부하고 뭐 이렇게 교회 생활 11조 이렇게 하는 거야, 막 이런 것들만 가르치는 것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 모든 삶의 전반적인 기반이거든요. 모든 삶의 기반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별개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상생활이 신앙생활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진정한 삶을 살려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일상생활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그리고 또 사회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과 일상을 따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 교육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교육이 단순히 그냥 성경만 가르치면 신앙 교육이다, 그게 아니고요. 인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만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야 잘 살 수 있는 것인지,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게 바로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자, 잠언도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요, 한 가지에 집중되어 있는데, 악을 멀리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악을 멀리하라. 자, 10절을 보십시다. 자,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네,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14절까지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꿰는지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13절까지는요,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우리 집을 채우자, 이렇게 말해요.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아서 우리 집을 채우자. 당시에는 뭐 이걸 대부분 뭐 도둑질 또는 강도질을 하자, 뭐 이런 뜻이었겠죠. 근데 오늘날에는 사실은 훨씬 더 다양해졌습니다. 말도 안 되게 다양해졌어요. 뭐 일일이 제가 예를 들어서 뭘 얘기를 해야 될까? 근데 너무 많아. 진짜 이런 악을 저지르는 수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당연히 불법적인 방법들도 있지만요, 합법적인 방법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합법적이라고 해도 하나님 나라 법으로는 불법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악을 저지르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결코 거기에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에게 해가 되는 건 물론 이거니와 자신에게도 해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솔로몬도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악을 행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될지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18절 19절을 보세요.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기 위해서 가만히 엎드리는 게 결국은 자기 피를 흘릴 뿐이라는 거예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이건 당연합니다, 여러분. 악을 심으면 뭘 거둬요?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둘 수밖에 없겠죠. 좋은 것을 심어야 좋은 것을 거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원리가 사실은 바로 그거예요.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됩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거두기를 바라면서 악을 심는다. 여러분, 이것은 어리석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가먼이설로
이 악을 행하자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동조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해롭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에게 동화돼서 거기에 동조하는 이유가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 끌리는 게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뭘로 그렇게 끄냐 하면요,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강조해요.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만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은 특히 우리를 강조 많이 합니다. 우리. 오늘 13절 14절도 보세요. 어떻게 꿰는지.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자, 전대는 돈주머니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들에게 빼앗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빼앗은 것을 우리 공동 소유로 하자. 우리가 공평하게 나누자.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이 일에 함께 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일에 동참하라고 유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유대감, 깊은 유대감, 나름대로의 그런 깊은 유대감을 좋게 느껴져서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조폭이 아닌가 싶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조폭. 네. 요즘에는요, 의리하면 그 배우 김보성 씨가 떠오르긴 하지만, 근데 한때는요, 여러분, 의리하면 조폭이 가장 먼저 떠올랐거든요. 의리. 의리는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굉장히 좋은 개념인데, 근데 이걸 조폭이 거의 다 갖다 쓰듯이 했었단 말이죠. 그 정도로 우리끼리, 의리, 뭐 피를 주거나 받은 형제,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고 그만큼 깊은 유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조직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어떤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소속되고 싶은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깊은 유대감 안에 같이 소속되고 싶은 거죠. 조폭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공감대를 형성을 하면서 우리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본능적인 심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악을 행하는데 사실은 그게 악인 줄 본인도 본능적으로 알아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모두에게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죄책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 이것을 덜기 위해서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다른 사람들을 공범으로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자기 그 일에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자기의 죄책감을 좀 덜고 그리고 죄책을 좀 분산시키는 거죠. 책임을 분담시키는 겁니다. 결국은 이와 같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강조하면서 유대감을 가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사실은 그것도 이기심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악은 결코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선한 결과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잊지 말고 어떤 유대감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포섭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하나됨의 가장 대표적인 예, 그게 바로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바벨탑 사건,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끼리 똘똘 뭉친 사건이거든요. 똘똘 뭉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바벨탑 사건이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악을 위해서 똘똘 뭉치는 것,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악을 행하는 사람들끼리 자기네들끼리는 서로 챙겨주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연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사랑은 선에 속한 것이지 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챙겨주고 하나 되고 우리를 강조하면서, 여러분 이것이 사랑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랑은 결코 악에 속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을 위해서 똘똘 뭉쳤던 그 사람들을, 이제 바벨탑 샀던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잖아요. 왜냐하면 악인들의 유대 관계는 더 큰 악을 낳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여러분, 그것은 모든 사람과 가깝게 친하게 지내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잘 보시면요, 어떤 사람과는 물론 가까이 지내야 되지만 심지어는 하나됨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하셨지만 어떤 사람과는 멀리 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과는 절대 사귀어서는 안 된다라고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던 바울도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사귀지도 말래요. 그리고 그런 자와는 함께 밥도 먹지 말래요. 또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요한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 2서 1장 10절 11절인데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집에 들이지도 말래요. 인사도 하지 말래요.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은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가깝게 지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과는 멀리 지내야 될 사람도 있다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요,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었더라도 어떤 때는 관계를 끊어야 될 때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들에게서 떠나라. 관계를 끊으라는 거예요. 또 디도서 3장 10절에서도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멀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악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고 그것이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편에서 먼저, 내 편에서 먼저 관계를 끊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을 악으로부터 지키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악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악에게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내가 그 사람의 악에 동조해준다.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하고 거절하고 심지어는 관계를 끊는 것이 어쩌면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과 사귀지도 말라, 밥도 같이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들을 미워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들에게 악한 영향을 받게 되니까 악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악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악을 멀리함으로써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잠언 1장을 우리가 8절부터 봤는데요. 19절까지. 근데 시편 1편과 메시지가 똑같아요. 잠언 1장이 시편 1편과 메시지가 똑같아요. 자, 시편 1편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내용 아닙니까? 시편 1편 1절을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악인에게 동조하지 않는 사람, 동참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잠언에서는 이와 같이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죠. 그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악을 멀리하는 지혜 있는 사람이 곧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본인들은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요. 그 안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의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인이잖아요. 많은 죄와 악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쁜 결과들이 계속해서 우리 인류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창조 원리를 거슬렸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바로 죄요 악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 그게 바로 지혜이고 그게 바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는요, 악을 통해서는, 죄를 통해서는 결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선과 사랑과 하나님의 가르쳐 주시는 그 방법,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는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악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2절에서 이렇게 이어서 말하고 있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율법을 막 외우고 막 답 잘 쓰고 막 이런 뜻이 아니고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된 삶을 사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 배우는 것, 그분의 귀를 기울이는 것, 그분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바로 내가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지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배우는 것, 이게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시편 1편은 누구의 시일까요? 누구의 시라고 표제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다윗의 시라면, 여러분, 다윗의 시라면 잠언 1장과 내용이 흡사하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솔로몬의 잠언은 사실은 아버지 다윗에게서 배운 지혜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이와 같이 부모는요, 지혜롭고 복된 삶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고, 그리고 자녀는 부모에게 겸손하게 이와 같은 삶을 배우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의 달 첫 번째 주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부모 자식 관계가 된 것도 사실은 창조 원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순응합시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그런데 그 좋은 것들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복된 열매를 거두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어야 된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서 가정에서부터 교회임을 기억하시면서 가정에서부터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좋은 인생 지혜들을 가르쳐 주시고 배우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